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영적 갈급함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이 이적이 되었든 표적이 되었든 또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쫓는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됐다는 것이고 또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반면으로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양분되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영적 갈급함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궁금하면 물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써여져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기반이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바리새인으로서 구성되어져 있던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였던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이 지도자이면서도 지도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이 좀 달랐다. 좀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는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오늘 어쩌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이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 앞에 있는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생명에 관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 자신의 신분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님, 뭐 신분 걸림돌이 될 게 있습니까? 그냥 쫓아가면 되지요. 그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입장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하고 정치 지도자의 색깔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였던 그 정치나 종교나 그런 그 내면에 깔려져 있는 것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그 계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고 또 그것을 본을 보이는 니고데모가 선생으로서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이 사람이 비천한 출신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나온 그 이름 모를 할 젊은이에게 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즉이 그 당시의 신분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에서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궁금하면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궁금하면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 작용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어떤 그 삶의 사상들이 걸림돌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나사렛 출신의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신분을 다 내려놓고 또 삶의 어떤 교만한 태도를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궁금해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뭐라고 그랬죠? 선봉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조윤아라는 사람이에요. 땅콩 하나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땅콩이 뭐 별겁니까?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이고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별 관심도 없는 그런 거죠.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아주 하찮은 땅콩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땅콩의 하찮음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앗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걸림돌입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매번 매 상황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적에 살아서 꿈틀꿈틀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화되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왔던 것처럼 궁금하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할 적에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발급함의 변화의 시작은 두 번째가 생명에 대한 관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니고데모의 관심은 이 표적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깨닫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모든 기적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일이고 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이 일이 행하신 게 어디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손쉽게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고 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이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만 보이는 것이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로서는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올 때에 그것을 인간의 제한적인 삶으로서 놓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왜? 엄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만이 뭐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다라는 거죠. 물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물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불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 불세례를 받지 못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치명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에 익숙하고 불세례 받는 일에 또 충만한 일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장되어지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 거듭난다는 건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육은 육으로 나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영으로 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관심에 대한 결과가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뭐예요? 좌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바람이 불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왔다가 가는 거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다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 올 한 해의 또 시작점에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다짐이나 새로운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